고백합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뒤집어놓고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은혜라는 것은 언제? 항상 임하고 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우리 출애굽하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이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에 가니까 당장에 그들이 또 모세와 아론 하나님을 원망하는 세대가 되었다. 좀 전까지만 해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금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가 원망으로 바뀌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여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근데 사흘이 못 되어서 또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물을 겨우 얻었는데 쓴 물 마라. 그랬더니 역시 여기서 또 뭐였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원망,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쓴물을 지시하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쓴물을 단물로 하게 하시는 능력, 그 능력의 나뭇가지가 뭐예요? 결국 십자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와 라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이처럼 테스트 하신 이후에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물샘 12이 있는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엘림에 이르게 하셨다. 그건 어떻게 풍성한 물을 마셨겠죠? 자, 그리고 드디어 또 진을 옮겨서 움직입니다. 옮긴 장소가 오늘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근데 이때는 시간적으로 어느 때 얼마나 걸렸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언제였어요? 첫째 달 15일에 나왔죠. 첫째 달 15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둘째 달 15일이 됐으니까 며칠 만이라는 거예요? 한 달 걸렸다는 얘기죠. 한 달.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이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근데 신광야에 이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동안 발휘되지 못한 그런 밀가루 이런 걸 다 가져다가 싹싹 긁어서 먹을 것 준비하고 나왔는데 한 달이 되니까 먹을 것이 똑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때 이제는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가지고 옛날이요. 우리가 애굽 땅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라고 또다시 원망하죠. 이 원망은 또 세 번째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대를
참 부성애적 사랑으로 결국은 어때요? 고기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보게 되죠. 이건 마치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를 기를 때에 어린 자녀들이 금세 토라져 가지고 삐져 가지고 막 그러면 어때? 꾸역꾸역 달래서 결국 어른으로 길러가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또한 엿보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묵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래의 지향적인 삶.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미래 지향적이 아니라 과거 지향적이다라 그러죠. 어릴 때는 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이제 크면 이 다음에 크면 뭐도 될 거 뭐도 되고 뭐도 될 거야 라고 미래 지향적인 그런 삶을 이렇게 계획하고 설계하죠. 그런데 어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미래 지향적보다는 안정적 내지는 과거 지향적, 우리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굽 땅에 있을 때 이들이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떡을 배불리게 먹었다.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죠. 왜? 이들은 종살이 했는데 어떻게 떡을 배불리 먹었으며 고기를 먹고 막 이랬겠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러잖아요. 남자들 이렇게 술자리 앉으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군대 이야기라고 하죠. 군대 이야기긴 하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정말 경험담들이 아주 무궁무진하잖아요. 엄청나. 마치 막 아주 전사들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만큼 이 남자들 야 내가 군대 생활할 때는 말이야 이랬고 저랬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무용담들을 늘어놓지만 실상 그게 굉장히 과장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3절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런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 자, 이들이 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왜 젊은이들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목표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야, 내 삶에 이러이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때? 과거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고난들은 어때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앞에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No cross, no crown.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은 어때요? 지금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세례로 해석했다 그랬죠. 이제 뭡니까? 내가 죽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죽는 일만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결국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런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옥중서신. 그 말로 옥중서신. 빌립보는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빌립보 교회. 루디아 댁이 자기 가정을 오픈해 가지고 기도 처소가 결국 예배 처소가 되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이 빌립보에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감옥에 갇히게 돼. 그래서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고백의 선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과 실라는 어땠어요? 찬송하며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미리 믿는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산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부름의 상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어때? 넉넉히 이겨내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첫째는 우리 성도들은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이유는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생은 단편 영화가 아니라 장편 마라톤과 같은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통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어느 한 단편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 날에 우리 인생을 영화의 장면처럼 이렇게 한 필름에 담아가지고 돌려본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 속에는 정말 그야말로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만을 바라본다면 눈물을 흘려야 되는 때가 있었고, 어느 시점만 바라본다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었겠죠. 근데 어때요?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해서 아가도스, 토부의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야, 내가 하늘에서 4절 말씀이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한순간에 찔끔 이렇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임한다. 따라서 날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날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어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어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안 도와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은 말고 내일. 아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둔다. 날마다 거둔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한번 찔끔 내리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있다, 계속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7절 1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를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그러니까 영광을 돌려라 라고 고백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했을 때 어떻습니까?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그야말로 그가 한 일은 엘리야에게 떡 하나 만들어준 것 뿐인데, 그런데 사르밧 과부 가정에는 통의 가루와 기름의 병의 기름이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던 걸 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걸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 하나님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오늘 말씀의 제목에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때요? 평상시 날마다 우리 일상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느 한 시점만 본다면 이게 왜 감사할 상황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으로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된다. 선불감사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마침내 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원망 대신에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보통 우리 시편 136편은 여호와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해라. 그러면 그 감사할 조건들을 쭉 얘기하는 가운데 특별히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우리 시편 136편은 36절까지 계속 매 절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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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것이 반복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이렇게 마른 땅이 되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나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외치며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내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한날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합력에 반드시 아가도스, 토부의 하나님, 선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너희가 헛되이 받지 말아라.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은 찬양이 있는 것처럼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연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저는 여러분의 삶이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미래의 지향적인 영원한 천국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과 행복을 누릴 그 미래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고난, 잠깐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이며, 하나님 항상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가도스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